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극과 속이 다르며 하나님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고 의미 없는 단어를 주문해 오듯이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 마음에 골방을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 둘째는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기 전에 우선 주기도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에 의해서 여쭈어봅니다. 둘째는 모세가 기도할 때 얼굴에 강체가 있었듯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빛난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가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을 보고 제자들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기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어두울 때 때로는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배고픈 5,000명의 이상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겪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 항상 살아 계셔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의 영광, 기도의 거룩함,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얼굴, 빛나고 평안한 모습, 하나님의 임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사모함이 제자들 가슴속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대통령이나 힘 있는 사람일까요? 이방신 교주일까요? 금이나 은, 나무, 돌의 형상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인간이나 자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이나 우상 앞에 복을 빕니다. 혹은 양심을 향해서 독백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죽은 조상 앞에서 어떤 형상이나 자연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뚜렷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최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야훼여, 하나님, 예수님, 주여, 주님 어떻게 부르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기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명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은 신하나 백성들이 자기를 부를 때 최대한 높여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한계 패하시오, 각하, 존귀하신 왕이여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세상의 주인도 종에게 오 주인이시여,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비록 어려운 것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셨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하여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애칭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내세울 것이나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일남 이녀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둘째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빠보다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큰아이가 맨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큰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처음 아빠라 불렀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된 기분,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큰아이가 지금은 북한군도 건들지 못하는 중1, 중2를 넘어서 고1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까칠한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제게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다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 그렇게 부르지 말라. 내가 왜 너의 아버지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허무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 옆에 있어. 무엇이든지 말해보렴. 내가 도와줄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죄 지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시며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씀은 저 우주 끝 멀리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초월하십니다. 하늘이라 말은 우주의 시작, 우주의 핵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우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나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할 때 아빠는 큰 소리를 칩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렴.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아빠 정말이지? 거짓말 아니지? 해줄 것이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조금 긴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너무 비싼 것이나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을까 조금 긴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겨우 아빠 몇천 원만 주세요. 스티커, 장난감, 인형 사주세요. 과자, 치킨, 피자 사주세요. 이 정도만 요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크니까 신발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요청합니다. 아빠의 마음은 해롭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이제 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 다 돌아가시기 때문이다. 제게는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2년 동안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리움, 그 그리움이 가장 컸습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꿈에라도 부모님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낸 후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러운 것은 부모님이 계신 분입니다. 두 분이 다 계시든 한 분이 계시든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부모님은 저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행복하고 힘이 됩니다. 정상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기에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문제, 걱정과 염려, 눈물과 아픔, 필요와 소원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라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복받으라면 복받고 하나님이 저주가 받으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덧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 계십니까?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 조건 공도 필요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슬프시거나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이 땅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와 이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죄와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달리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 잠시 교회 다니다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상한 것은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또 아버지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 구주로 영접한 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죄인이었던 제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울면서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감동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시다 말씀이 2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드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도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마음은 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다른 말로 좋으시고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이나 인간이 만든 이방신이 아닙니다. 자연이나 내 자신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신 분일까요?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